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성을 행함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9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숲속이나 험한 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원죄와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 그 고통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피로 죽으심으로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묵상과 절제의 성결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미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엘리야 선지와 함께 하신 능력의 불로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1901년 3월 19일 약속의 땅 베델같이 이곳에 문창 재단을 허락하시고 굴곡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목자로 영적인 아버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며 신앙과 사명의 동력자로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선명하고 복된 꿈을 목사님께 보여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와 교역자, 항존직, 새가족, 아동부, 대학 청년부 어르신들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르고 복되게 아름답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번영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지도자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치 않은 사고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쁜 발걸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아동부를 비롯한 교육부서 각 기관이 온전히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힘들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서 상처받고 도망자 신세로 방황하는 야곱 앞에 나타나시고 거린 시냇가에 낙심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두움의 약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저희들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실천하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로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마음속 깊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바람, 세균 같은 것은 육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든지 천사, 사탄, 천국, 지옥 같은 영적인 존재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어야 한다 했어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했습니다. 자연계를 볼 때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자연의 질서, 산천초목의 아름다움, 별들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연계는 정확한 수학적인 법칙을 준수하고 질서와 조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한가운데 두고 유성들이 각자의 궤도 위에서 수억 년 동안 착오나 사고 없이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체의 정확한 운동과 속도를 보면 배후에 지배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대한 태양계에 고장이 생기면 사계절도 바뀔 것이고 밤낮이 뒤죽박죽이 되고 곡식 농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우주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목적이 있는 세계에는 한 분의 설계자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설계자가 두 분, 세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모양도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눈이 세 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지요. 희한 얄궂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설계자가 만약에 두 분, 세 분이라면은 만물은 엄숙한 법 아래 지금 통일이 되어 있어요. 돌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내리는 그 법을 지키고 있어요. 돌이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실컷 다 지어놓은 집에 밑에 돌이 막 움직여버리면 다 무너지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만약에 나도 한번 고체가 되어보겠다 해가지고 딱 굳어버린다면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다 굳어버리면 사람이 한꺼번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식물, 동물이 번식하는 것, 그걸 보면 벼를 심으면 벼가 납니다. 소나무를 심으면 소나무가 올라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나오고 개가 자식을 낳으면 강아지가 나오고 소가 자식을 낳으면 송아지가 나와요. 희한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체가 다 또 통일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어가지고 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열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이해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기가 출생하면은 젖꼭지가 불어나고 젖이 나옵니다. 아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젖을 빨고 자라납니다. 닭이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깐다고 품고 앉아 있고 병아리는 어미를 찾아다닙니다. 오리 어미를 갖다 놔도 병아리 절대 안 따라가죠. 희한합니다, 정말로.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본능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은 고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 아니냐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심이 생기는 것은 악을 보복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옳은 것은 하라, 옳지 못한 것은 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도덕적인 주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도덕의 법이 있어서 선한 것은 상급이 따르고 악한 것은 형벌이 따르는 이 상선벌악의 원칙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왕, 악한 나라들은 잠시 흥하는 것 같아도 종래는 망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나 나라들은 결국은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역사는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였습니다. 유대 최고의 재판부인 산헤드린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큰 죄목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성전 파괴 음모자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또 신성 모독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런 죄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비관하고 절망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였어도 부활하고 성천을 하셨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어떤 나라들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국교화된 나라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볼 때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끄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결국은 제거되고 의는 열매를 맺습니다. 독초는 생명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 들판에 가면 독초는 다 제거되고 알곡만이 남지 않습니까? 배후에 농부가 있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 속에 악의 힘은 참 강한 것입니다. 악한 자는 체명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판에는 정의의 힘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큰 농부가 계셔서 막아주고 해서 결국은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 이적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니 다 특별 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기독교의 창조설인데 무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반대되는 학설이 점진적인 발전설, 자연과학자, 진화론주들의 생각입니다. 세계는 가장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발전하고 진화를 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된 예가 있느냐? 지금까지 수천 년 만년을 내려오면서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돼서 호적에 올려달라고 찾아온 놈 한 놈도 없어요. 그러면 진화론은 벌써 안 된다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진화에 대해서 근거는 뭐냐 하면 화석인데요. 지금까지 그 많은 화석을 다 가지고 봐도 진화의 과정을 말하는 화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의論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자신이 벌써 거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주나 동물, 식물계, 인간이 진화를 했었다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묘한 것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라는 건 뭐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졌다면 이런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지금 지구의 공전을 1년이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한 바퀴 돕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는데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돕니다. 그 밤낮이 하루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1초도 틀림없이 수만 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쓰는 전자시계 이거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정확하지도 않아요. 얼마 동안 지나면 반드시 이것도 고쳐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나 한번 쓰면은 100년 그대로 놔두는 줄 알았더니만 안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전자시계, 정확한 줄 알지만은 지구가 돌아가는 것보다도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뇌가 지금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약 10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요. 여기서 뭐를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데요, 130억 개의 보조 신경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촉각을 느끼고 더위와 추위를 구별하고 고통과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이 보이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약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이 DNA와 또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크기, 모양, 색깔을 구별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인간을 바라볼 때 참 묘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우주를 절대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인간과 동식물이 살도록 물과 공기와의 기후를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 만유와 인간, 동물, 식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흥망성쇠, 인간의 흥망, 또한 만물 보존, 악인의 징벌과 형벌,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목숨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진압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탈하면은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채찍으로 바로잡아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못쓸 사람, 빗나가는 사람을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함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 하나님 상대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 상대의 생활하던 것을 하나님 상대의 생활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를 하나님 상대로 바꿔야 돼요. 여기 본문 4절 말씀 보면 예배의 본을 보인 아벨을 예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는 것인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어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한 것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저 의식을 취한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를 구별했다 하는 말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도 없는 형식으로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살찐 것을 골라서 기름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거 첫 새끼를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양은 아벨을 대신해서 희생된 양이고 속죄의 의미가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피 흘려 죽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수없이 죽어간 많은 양들, 제사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그 많은 양들, 제사장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미리 주었습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욕심만 나와서 엎드리고 물질만 드리고 마는 그런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입니다. 이 교회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은 바로 무의미한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드려도 물 떠놓고 정성 드리고 우리도 조상들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드립니까? 하늘을 향해서 빌고 그건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거는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예배는 진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도나 그리스도 없는 찬송이나 그리스도 없는 설교나 그리스도 없는 헌금이나 이거 모두가 다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의 설교가 오늘날에는 철학 강의, 도덕 강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거기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53년 전에 1969년도 신학 세미나가 연세대학에 있었는데 저도 한번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감주교 신학대학의 교수 김용욱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독일에 가서 불투만 신학자 그 밑에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불투만 신학을 강의를 하는데 불투만은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는 모든 것이 과학적인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안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도 성령도 악령도 천국도 지옥도 부활도 안 믿고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고 십자가의 구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의를 듣고 목사가 되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학자가 교회 파괴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본산지였던 독일 교회가 그런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니까 교회 다 문을 닫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교회도 지금 교회가 날마다 폐쇄돼 가고 있는데 전통에 있는 미국의 신학교들이 전부 지금 인본주의로 기울어져서 점점 교회는 다 없어지고 폐쇄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은 생활이 하나님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는 에녹을 예로 들었고 7절은 노아를 예로 들었고 8절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은 65세에 무두실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는 것이 뭐냐? 가정을 등한시하고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자녀를 낳으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에 충실할 것을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노아는 미래의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보여줄 땅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떠나서 여기 히브리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사형과 칼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으로 삼고 선교사들은 생활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게 된 것입니다. 1889년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 청년연합회가 데이비스 선교사를 처음으로 한국에 파송을 했는데 그는 전기선을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40일간을 항해를 해서 부산 항해에 도착을 해서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서 서울에서 5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선교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보로 부산까지 20일간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너무 지친 데다가 천년두에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와서 선교하게 되었는데 여기 마산 교회는 1901년에 7사람이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마선포 교회라고 지었는데 후에 문창교회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문창교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름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저도 목회자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뭐냐?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심우하였다는 것입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사람 중에 한 분이신 한석진 목사, 목회자요 독립운동가였고 해방 후에 부대통령을 하신 함태영 목사, 신사참배 항거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 신학의 비은지를 막으려고 투쟁을 한 한상동 이학신 김석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 다음에 120년 동안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 온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교회가 처음 믿을 때는 다 순수 복음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세월이 지나면 변질을 해서 인본주의로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권위를 앞세우고 신학이 철학화되고 인간의 학문으로 타락해 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 문창교회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순수 신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계몽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문창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한국은 구한말 망이 다스리던 때였고 세교육을 하는 학교가 이 지역에는 없었고 한문 공부를 하는 서당 교육이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글 모르는 국민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마산포 교회 초대 교역자로 손한노 선교사가 목회를 했는데 10여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 안에서 독서석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1906년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산의 세교육의 터전이 되었고 후에 창신학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2년 후에 남녀공학제를 시작했는데 여학생 교실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공부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 사항으로 맞지 아니해서 따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학생이 마당에서 공을 차면은 여학생이 공을 집어주고 하는 것도 풍기물론이라 해서 학부형들의 반대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여학교를 설립한 것이 의신여학교였습니다. 창신학교는 현재 제비산 서쪽 지금 제1문창교회 자리 거기에 창신학교와 문창교회가 같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있었습니다. 또 의신학교는 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된 것은 큰 공헌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산토끼 많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산토끼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이일래 선생이었는데 이일래 선생이 문창교회 교인이었고 창신학교 교사였는데 성경 구절을 제일 처음으로 곡을 만들어서 부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노래 과거에 우리가 유년부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거 이일래 선생이 작곡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로
강제 폐교가 되었는데 이 의신학교와 창신학교가 해방 후에 교회 단독으로서는 학교를 재건하기가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노회 유지들을 모아서 재건해서 노회 산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국운동의 본거지였습니다. 마산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주로 문창교의 교인이고 창신학교, 의신학교 학생들과 선생들이었습니다. 문창교회 그때 이상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임학찬, 최용규, 박순천, 김필애, 이정찬, 명도석, 한태익 이런 분들이 교사로 최봉선, 이은상, 문인리들 이은상 선생 학생으로 그때 밤을 새워가면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등산을 해서 시위를 주도를 했는데 일본 헌병과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형을 받고 옥살이 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최봉선 집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해방 후에 의신여학교를 재건을 해서 교장을 하신 분인데 3.1운동 당시에 자기 집에서 비밀리에 태극기 독립선언문 작성한 것을 떠올리면서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문창교회 교인으로 의신여학교 선생이었던 김두석 여선생이 있었는데 기독교 학교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니까 늙은 어머니와 홀로 계신 오빠를 부양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기가 쉽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모친이 나는 이대로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신사 참배하고 받는 월급으로 먹고 살기는 원치 않는다. 이 비장한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차례 구금이 되어서 형을 치르고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해방이 되어서 추록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보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고 그대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뭐 남녀 평등, 여성 해방, 양관 상민 계급 타파, 금주 구면 절제운동 같은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동안에 시련도 많았고 풍파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련과 풍파에 시달리며 견디며 믿음을 깊이 뿌리를 받게 되고 든든한 교회로 자라게 되어서 121년 동안을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예배당도 처음에는 가정집으로 시작해서 10년을 있다가 상남동 제비산 아래 창신학교와 같이 거기 가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1919년도 3.1운동 나던 그 해에 주산동에 돌예배당을 지어서 옮겨갔는데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 교회 앞으로 옆으로 뒤로 도시계획이 전부 다 잘려나가고 또 재차 도시계획을 해서 예배당 일부도 잘려나가게 되고 한 400평 정도밖에 남지 아니하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교회가 단안을 내려서 이 자리로 왔는데 여기에 이 자리는 과거에 제비산 서쪽에 창신학교와 같이 있던 제비산 서쪽에서 우리는 동쪽에 이 자리는 동쪽입니다. 이 제비산은 선교사대 주택이 있던 곳이고 마산에서는 하나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죠. 거기로 다시 우리가 왔으니까 의미도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174평을 사고 후에 또 가정집을 주택을 매지해서 1118평을 확보하고 건축한 후에 옆에 있는 대지 500평을 사들여서 지금 한 1600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 때에 땅 주인이 제일 교포였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서 고심을 할 때에
자기가 신한은행에 주가했으니 담보만 제공하면 돈 빌려주겠다 해서 가정집, 교인 가정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어요. 120년을 걸어오는 동안 인간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채찍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이 문창교회 12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모체교회로서 큰 사명이 지어져 있는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본을 보인 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나 지식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간 의식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은 무슨 악이든지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방대한 이 우주를 1초도 틀림없이 오차가 없이 지금도 계속 운행을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고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를 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12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그릇이 되어 충성봉사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세상과 모든 세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흘러내리는 교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생활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1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새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라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회 창립 12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말씀은 김기현 물로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원로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원화동무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당회 다음 주 오후 12시 50분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교회를 위한 정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이영생 목사님 발을 다치셔서 지금 현재 입원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있습니다. 박우식 은퇴 집사님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이종수 은퇴 권사님 남편 되십니다. 이제 어제 돌아가셨지만은 장례식장이 없어서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문자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이 정해지면 문자로 정교인한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신 권사님 일동하셔서 누적 23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기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임장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 청빙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당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재직회에서 박진규 목사님을 문창교회 18대 담임 목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목사님께서는 4월 10일 둘째 주일날 정식으로 부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차 오셨기 때문에 조금 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는 오늘자로 해산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주일 재직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투개표위원회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기쁜 귀한 시간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뵈면서 계속 인사 나누고 귀한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안에 좋은 만남은 노력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신 귀한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신 후에 김경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